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분이 하신 기도가 참 유명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베스와 나의 기도인데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곧 나의 기도가 되어서 오늘 이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30배, 60배, 100배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또 정말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 선포하고 믿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의 기도라면 좀 따라할 만한데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면 저희가 항상 암송하고 또 매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결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는 야베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알려진 바는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귀중한 자라는 뜻이 정말 귀중한 자인가? 여기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일종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 이해하시죠? 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자녀가 두 명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누구한테 더 많이 갑니까? 충분히 지금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더 많이 가요? 아니면 좀 부족한 애한테 더 많이 가요? 아픈 손가락은 약간 부족한 자녀죠. 얘한테 좀 더 마음이 갑니다. 얘한테 3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또 있습니다. 얘는 이거 좋고 이거 좋은데 얘는 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를 다른 사람들은 비록 약하게 생각을 해도 부모님의 마음은 좀 더 걔한테 가고 그리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중에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할 때 이 귀중하다는 것이 정말 탁월한 것인지, 정말 지혜로 더 탁월하고 건강도 좋고 뭐 잘생기고 그리고 뭐 능력이 돼서 이 사람이 더 귀중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더 많이 갔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더 약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보기에 더 약한 사람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야베스라는 뜻이 비통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슬프게 하다, 힘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야베스의 이름을 저희가 알고요, 이제 뜻을 알고 이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좀 약간 매치가 되지 않으세요? 훨씬 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그 어머니가 비통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어쩌면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지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만큼 힘들게 낳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힘들게 낳았을까? 그냥 제 생각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출생하실 때, 저를 낳으실 때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가 몸의 반이었대요. 정말 머리가 컸대요. 딱 나왔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컸대요. 그리고 제 돌사진을 봐도 머리가 절반은 아닌데 몸의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크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특별히 저 가끔 보면 너 낳을 때 진짜 힘들었어, 이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저 성장할 때도 가끔 하셨습니다. 그런 건가? 그래서 힘들게 했나? 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로이 낳았는데 또 거기에 이름까지 나를 힘들게 했다, 비통하게 했다 라는 이름을 지어봤을 때 정말 귀중한 것보다는 약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좀 보니까 좀 더 마음이 가세요? 잘난 척 하는 사람을 보면 정나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뭔가 좀 약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좀 더 쉽게 열게 됩니다. 나보다 이 사람은 뛰어나 보이고 뭐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그러면 마음을 닫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게 보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열리는 편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모든 배경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열립니다. 좀 힘들게 했나 보다, 뭔가 육신의 이상이 있나 보다, 부모님 보기에 부족했나 보다, 이런 정도로 야베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은 어떤 집안인가?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계열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이름도 없고 어머니 이름도 없고 태어나서 어떻게 잘 살았다, 이런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만 존재합니다. 우리 야베스가 이 기도를 4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내용, 저희 10절에 보면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근데 여기에 아뢰다라는 표현이 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내가 이런 거 말했어 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마치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뭔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정말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야베스가 하나님께 얘기하였다라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동사가 8개로 특별히 나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사용된 이 아뢰다, 말씀드리다라는 내용은 정말 평이한 거예요. 어떤 강세도 없고 뭐 특별하게 꾸민 것도 없고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도 없고, 그냥 야베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잘 지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요, 첫 번째 앞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 일종의 조건문이에요. 영어로 보면 조건문, 만약에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서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돌려서 말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네 번째 기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붙어 있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그 결과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4가지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드릴 기도도 이 4가지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야베스와 나의 기도인데, 하나님, 오늘 저도 야베스처럼 이 4가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첫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 복이 야베스 가운데 주어지고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알아볼 텐데,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 4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저희에게도 이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믿음을 기도할 때 저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새겨보시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것이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요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복자를 보면, 특별히 신년에 보면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복이. 적어도 중국 사람들은 누군가 복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복은 다만 땅에서 솟아나는 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 내용을 복을
복이란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붙이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열심히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저변에 내게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내가 막 너무 아파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어려움까지 대신 우리 예수님, 중보기도자이신 예수님께 말씀드리시는 성령님 덕분에 저희가 복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역할로 저에게 복을 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적당히 아프면 아야 소리가 납니다. 적당히 아프면 그냥 정말 힘들다는 소리를 합니다. 너무 힘들 때는요, 아프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럼 말할 기운이 어딨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찢어지는 것 같고 지나가는 풀에 확 베인 것 같고 막 그러면 너무 아플 때는 말을 못합니다. 피를 흘릴 정도가 되면 그냥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볼 뿐, 우와 내 몸에서 피가 나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요, 한국 전쟁 영화를 봐도, 외국의 전쟁 영화를 가끔 봐도 사람의 몸에서 전쟁 때문에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처음에 막 울부짖는데 그 다음에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면 기가 막혀서 쇼크를 먹고 그냥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근데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물질적으로든 어떤 관계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그 역할을 시키시고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성령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내게 복의 복을 더한다 라는 표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게 복을 주는 분이십니다. 이거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표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표현에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복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내용은 두 번째 의미이고, 첫 번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 두 번째는 복이라는 의미가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이 이 복이라는 단어에 다 함께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릎 잘 꿇어 보셨어요? 무릎? 네, 무릎 잘 꿇으시는 분 평소에? 다리가 얇은 분들은 무릎 꿇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저처럼 다리가 두꺼운 사람들은 무릎 꿇는 게 겁나게 힘듭니다. 조금 있으면 다리가 저려요. 막 저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막 다리가 풀리면서 굉장히 막 전기오듯 저리잖아요. 힘들고 아픕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풀리면 좀 시원해지면서 풀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간, 무릎 꿇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죠?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내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리면 내가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어요? 잘 못 막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뭐 이러고 정도는 하는데, 그냥 뒤로 돌아가서 때리면, 이렇게 돌리면은 뭐 날씬한 분들은 확 돌려가지고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뒤에서 빡 때리면 맞아야 돼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날 때리러 오네? 그러면 갑자기 화닥 일어나서 막 도망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쓰러지거나 비틀비틀하거나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와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런 예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뛰어다니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전을 무슨 땅밟기를 타듯 걸어다니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성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좀 더 창세기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어떤 임무를 띠었는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구해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말고 내 친척들 가운데 가서 좀 아내감을 찾아와라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전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살고 있는지 연락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엘리멜렉이 그 친척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동네 가봐라 하고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서 그 동네 갑니다. 그리고 그 동네까지 간 다음에 우물 옆에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광야밖에 없지, 여기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친척을 찾으며 여기서 어떻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 가라고 하는 것인가. 사는 동네에서 구하면 소문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엘리멜렉이 처음 와 있는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 주인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저를 보냈는데 제가 기가 막혀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진짜 내가 서 있어도 방법이 없고,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도 방법이 없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사 주님,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찾을 수가 없고요, 지금 얼마나 피곤해요. 무릎도 꿇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여기 있다 하고 딱 보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이 사람이 기도했던 대로, 원래 기도했던 대로 자기의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엘리멜렉이 낙타 한 필이 아니라 여러 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내 약대들에게 모두 낙타들에게 물을 떠서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사막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이 파내려갑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바켓을 짜서 여기에 줄을 매달아서 거기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깊어요. 최소한 50m는 돼요. 끌어올리고 그걸 들어서 낙타에게 먹이고, 다 먹으면 또 집어넣었다가 또 들어올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한번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몇십 미터 깊이에, 50m 깊이에 그 우물에다가 물통을 넣어서 끌어올려서 하나 주고 또 넣었다가 끌어올려서, 이것만 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여기 리브가는 결코 날씬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깨가 막 떡 벌어지고 팔에 근육이 딱 돼 있고 막 딱 팔씨름 하다 팔이 딱 잡히면 이러다가 오히려 질 수 있는 아주 그런 근육질에 굉장히 힘이 세었던 그런 여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엘리멜렉이 그런 여자를 위해서 뭐 하고 기도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은 이제 좀 느낌이 오실 테지만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두 다리가 있지만 내가 지금 걸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하는 내 몸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 가운데 다시 이제 예언서 쪽으로 넘어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내용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하루 3번씩 뭐 하고 기도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 가운데 좀 어떻게 기도했지? 하는 부분이 궁금하시면 무릎 쳐보고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많은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왜 중요한가? 내가 비록 이렇게 튼튼한 다리가 있다 하지만 내 다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다 하여도 내가 이 다리가 있어도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내가 지금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구석, 이 믿는 구석이 우리의 다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리가 튼튼하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는 것입니다. 뭐 싸울 때도 태권도 하시는 분들은 발로 차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구석에 대해서 그것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탁월한 은사를 믿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믿지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나의 최고는 오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하나님, 이제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이 표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자기의 다리를 믿었던 아주 치사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왜 야곱이 치사한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형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정말 야곱은요, 이름의 의미처럼 사기꾼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형에게 주어지는 그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나쁜가? 나빠요. 왜냐하면 장자는 그 차나에 비해서 4배 더 많은 그런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100만 원이라고 하면 장자한테는 4배 많은 400만 원을 주고 이 차자한테는 100만 원 정도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법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뺏는다는 것은 형이 가져야 되는 400만 원 내가 갖고 당신 조금만 가지시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영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데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형이 만약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이미 간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전갈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 집에서 길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마중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군사 400명이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마중 나오는데 만약에 에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안 좋으면 에서의 그 분노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싹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야곱한테 아내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죠. 원래 자기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있고 또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던 사람들 1명씩 있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 여종까지 첩으로 주어가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그 여종, 그 다음 세운 사람이 라헬의 여종이었던 그 종, 그 다음에 세운 사람이 레아와 그 아들들 세우고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그 아들들을 세웁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어떤 심산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형이 용서를 못해서 내가 재물과
또 내 여종들의 아들들을 먼저 보내는데 레아의 종의 그 아들들을 먼저 죽이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의 아들들을 막 죽이고 있으면 나는 뭐 하겠다? 레아와 그 아들들을 죽일 때 나는 도망가겠다. 왜냐하면 난 내 다리가 있으니까, 튼튼하니까. 그러면 여보 미안해, 얘들아 나 대신 죽어줘, 사랑해, 진짜라니까. 그러면 자기는 뭐 한다고요? 자기의 다리로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겠다. 이게 바로 야곱이 쌓았던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딱 잡으시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이제 동이 칠 때쯤 되니까 야곱이 헌덧뼈를 딱 쳐서 다리를 절개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 야곱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믿는 구석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야곱의 믿는 구석이 뭐였어요? 자기 다리였어요. 앞에 있는 자기 마누라들과 4명의 마누라들과 아들들이 다 죽어도, 모든 건 다 빼앗겨도 내 몸은 건강해, 내 다리는 튼튼해, 난 도망가면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어, 세상에 여자는 많아, 막 이러면서 새로운 것을 재기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밀었던 다리를 딱 하고 쳐버려서 다리를 절개 만드십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에게 가면서 쩔뚝쩔뚝 거리면서 형님 제가 왔습니다, 눈도 못 맞추고 고개를 조아리고 쩔뚝쩔뚝 하니까 형이 그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죽일 생각을 더 이상 못하고 와서 목을 어긋맞게 안고 야 잘했다 내 동생아 하고 데려갔다는 정말 전설 같은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쳐버리신 게 뭐라고요? 다리를 쳐버리셨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을 쳐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을 만한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그냥 다 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리신 것처럼 아예 제거해 버리시기 전에 내 무릎을 먼저 꿇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 무릎 꿇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지금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야곱이, 야베스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한 번 이렇게 대충 말하고 한 게 아니라, 이 단순한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 나의 모든 믿는 것을 다 포기합니다,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 첫 번째 기도 가운데 함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 가운데 4가지를 한꺼번에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이란 표현 가운데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 첫 번째 기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같이 한번 드려보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무릎을 꿇었다 치고, 무릎 꿇었다 치고 두 손 들어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릎을 꿇고 포기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기는 지역이란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경계선이란 표현입니다.
그냥 지역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된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어떤 땅덩어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선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냥 경계선들을 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긴 여기, 여긴 여기 지도에 짓는 것처럼 경계선을 막 그어가지고 자기 영토를 표시를 합니다. 복수형입니다. 이것들을 좀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죠. 지금 내게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땅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경계선을 여기에서 100m만 저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제 통장에 있는 잔고의 경계선을 1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로 좀 올려주세요. 아멘? 싫으신 모양이네. 그럼 저만 기도할게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대라서 그렇다면 하나님 100만 원대 경계선이 있는데 1000만 원대로 좀 넓혀주세요. 아멘? 그것도 별로신가 보네. 네, 더는 못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제 지경이 거기까지 안 돼서. 네,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경계선을 좀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경계선은 사람들의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좀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계선을 좀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건강의 지경이 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연봉의 지경이 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녀 기도도 안 하시는 모양이네.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경계선을 넓혀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경계선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바닷가에 그어놓으신 경계선입니다. 욥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너 교만한 파도야, 하나님이 바닷가에 지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말지어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바닷가에 경계선을 두셨기 때문에 파도가, 바닷물이 그것을 넘어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워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찾아오는 위기상황 가운데서 내게 무엇을 주옵소서? 경계선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이것이 이 경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들어오려고 하면 파도 치는 것처럼 쭉 들어오다가 여기까지 딱 하나님 그어놓으시면 거기까지만 왔다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가 옵니다. 어쩔 때 좀 심하게 튀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경계선이구나 하면 그 앞까지만 왔다가 나를 적시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도 여기까지만, 이 경계까지만 오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계는 넓어져야 되고 어떤 경계는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에 한정하지 마시고 넓히세요. 하나님 저희 건강의 지역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모든 재정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지경도 넓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넓은데 이 한국에만 있게 마시고 온 세계로 여행도 좀 가게 하시고 일도 하러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 마일리지 막 크게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항공 모닝캄 회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닝캄 회원 모르세요? 몇 마일 이상 타면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것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향목교회의 사역이 예루살렘과 온이라 사브라 땅 끝까지 온 세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그 경계선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요,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의 손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바다 가운데 바다를 갈라주시고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먹을 거 주시고 이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사람의 손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 의지했다가 너무너무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손 의지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이것을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제가 깊은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쫙 그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저를 딱 잡아서 좀 밖으로 끌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주의 손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한데 몇 살 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 목욕탕에 갔다가 어렸을 때 까불다가 확 하고 뒤집어졌어요.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눈도 감지 못하고 뭐지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허적허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손 두 개가 확 들어오더니 저를 잡아서 빡 꺼내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손이었어요. 그게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억이 일생 동안 생생하게 가요.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물 밖에서 손이 들어와서 내 빡 가슴을 잡더니 확 들어올리더라니까요. 우리 아빠는 웃고 있었고, 여러분 저희가 어떤 물에 빠져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구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저희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지금 이 야베스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은 예기치 못한 데서 발생합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어떤 장소에서 발생을 합니다. 너무 당황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직접 잡아서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쁜 수렁 가운데 있어도 저를 건져 올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요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기도는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요,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니까 조금 고급스러운 것 같은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나쁜 겁니다. 나쁜 거. 언어 의미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나쁜 것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가끔 보면 내가 나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쁜 병균들 때문에 내 몸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상황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나쁜 것으로부터 저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이 나쁜 것으로부터 저를 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쁜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의미는 뭐냐면 나로 하여금 비통하게 울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로 하여금 비통하게, 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게 하는 거.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 본 분들은 아시지만 그런 것도 내가 울고 싶다 해서 우는 게 아니라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어느 순간 막 터져 나오는 울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울음이 나오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그러고, 때로는 모든 상황 때문에 너무 슬퍼서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전에 제가 성격형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슬픈 일이 벌어지면 감정형이 더 펑펑 울 것 같아요? 아니면 사고형이 더 펑펑 울 것 같아요? 사고형이 더 많이 울 것 같다. 펑펑. 감정형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정형은요 자주 웁니다. 항상 웁니다. 드라마 보다가도 웁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주 웁니다. 그런데 평소에 절대 울지 않던 사람이 통곡하며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고형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있고 그게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그게 너무 싫어서, 그게 너무 화가 나서, 그게 너무 황당해서 감정형보다 더 화를 내며 통곡하며 웁니다. 인정하세요? 아멘. 고마워요 경진형제.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사고형이 더 심각하게 웁니다. 보통 감정형이 상처받았다고 하잖아요. 나 상처받았어. 어쩔 때 감정형은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 우리의 찬양은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이 있는데 감정형 하는 거 보면 뭐만 하면 상처받았대.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라는 표현 없애버려야 됩니다. 쓴뿌리라는 표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 주고자 하시는데 뭐만 하면 자꾸만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정말 중요한 일에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해보건데 진짜 화가 난다, 정말 억울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큰 상처받는 사람들이 사고형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생을 곱씹어가면서 상처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걸 자기 온몸으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더 세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억울하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이건 정말 미치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봤는데 이런 일은 절대 벌어져서는 안 돼. 근데 그 일이 나한테 벌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 근심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럴 때 흘리는 눈물은요, 아마 살갗을 태울 수도 있어요. 정말 피눈물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게 그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근심을 체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저희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근심이 저희 가운데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나쁜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억울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비참하게, 비통하게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모든 게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안 좋은 것처럼. 그런데 성경 가운데 있는 한 인물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안 좋은 일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부모님 품에 있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을 때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너무 탁월하니까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에게 큰일이 벌어집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는 무엇인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를 생각을 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다윗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많은 순간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궁전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싸움터에 나가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울한테 쫓길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저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서도 미친 척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광야의 그 동굴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 안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대로 사울의 그 사위로 있었으면 그런 고통을 당할 리가 없어요. 근데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유대에 있는 모든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안 숨어 본 데가 없습니다. 골짜기를 숨어보고 동굴에도 숨어보고, 그 동굴이 워낙 깊으니까 사울이 다윗 잡겠다고 왔다가 거기에서 대변을 보다가 다윗 확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봤잖아요. 정말 산전수를 다 겪으면서 10년간 다윗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생을 다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지역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경계선이 확장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전투 장소에서만 싸우는데 밖에서 잡은 적이 없는데 이제 밖에서 자야죠. 못 먹어도 봐야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백 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지요. 아내도 많아지지요. 블레셋 가서 미친 척도 해보죠. 이러면서 정말 점잖은 귀공자처럼 자랐던 이 다윗이 점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갑니다. 놀라운 전사가 되어갑니다. 다윗이 그 다음부터 왕이 된 다음에 왜 이렇게 영토 확장이 가능했어요? 20년 동안 그 사람의 고생의 지경이 넓혀지면서 경계선을 하나님께 섬겨주시면서 그냥 어려 보였던 소년이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훌륭한 전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물처럼 그냥 이거 넓혀줄게, 돈 좀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시는 엄청난 형태의 고난을 무려 10년 동안 광야에서 겪게 하시면서 이 다윗의 경계선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시면서 가족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직장 일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게는 환경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고자 내 경계선을 점점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주의 선으로 저를 도와주옵소서. 평소에 걱정 의심이 없으면 도와달라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이 없고 기도할 일이 없으면, 배부르고 등따시면 기도 안 합니다,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힘든 일이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을 새며 철학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갔을 때 다윗이 결국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종류의 환난과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는 순간이 저희 가운데 결국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도, 다윗의 고난당하는 것을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평탄하게 야베스의 기도를 하고 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 기도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암송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갑자기 뜻밖의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드러납니다. 누가 진정한 나의 친구인지, 누가 진정한 나의 왼수인지, 누가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기도하는 사람인지, 누가 말로만 돕는 사람이었는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걸 통해서 나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더 훈련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적용시키시면서요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먼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백향목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탄핵을 위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미 국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촛불행진하고 있고 막 그런 장면을 잠깐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뜻밖의 일이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저희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 방향은 이게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보다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어느 쪽으로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벌어진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낮에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보려고 해도 전달되어 오는 말씀, 그런 소식들은 뭐예요? 이제 태국에서 우리나라 원화를 태국 돈으로 환전해 주지 않는답니다. 왜요? 나라가 불안해서, 원화가 언제 잘못될지 몰라서. 나라에 대한 그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 뭔 일이 있어서 그 달러하고 환율을 봤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1390원대였는데 지금 1410원대가 넘어섰어요. 보통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게 참 한 번 일이 생기니까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우리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불안하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안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통해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저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